사도행전 16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오래되셨으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의 이야기예요. 13권, 신약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신학자요. 그리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복음화한 전도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총 3번이나 나와요. 한 번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초자연적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회심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식으로 회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울의 회심이 보여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복음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붙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의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박해자는 아니었을 수 있죠.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내가 사울처럼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또는 누군가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회심해서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다는 거죠.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불신 상태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다 생각한다는 것이 자연인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냥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엄중한 명령이고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에게 아주
은혜롭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3절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홀연히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때에 갑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물으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찾는 사람이 있었죠. 4년 전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던 것이죠.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그 박해자였던 사울을 먼저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고 우리가 아멘 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호련히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여기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지만 정말 처음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울을 찾아가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총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회심 간증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 4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26장 14절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4절까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수레를 끄는 소가 고집을 피운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채찍질을 하거나 막대기로 때려서 그 소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한 대 맞고 그러면 이렇게 채찍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소가 고집이 세서 그것을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채찍질을 당하면 뒷발질을 해서 수레를 부서뜨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수레의 앞부분에 삐죽삐죽한 가시, 철로 된 가시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나무 가시를 쭉 달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뒷발질을 하다가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몇 번 정도 반복되면 채찍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가게 만들려고 수레를 보호하며 소를 움직이게 하려고 이 수레의 앞부분에 달아놓은 가시, 이것을 바로 가시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이 고집을 피우며 뒷발질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거 너무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있는데 은혜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집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뒷발질로 물리치면 예수님께서 이 자식은 글러먹었어, 이 인간은 글러먹었어, 이렇게 판단하시고 포기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가시로 우리의 삶을 찌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변화를 요청하시는데 변화되지를 않아.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게 은혜의 집요함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찌르셨을까요? 사울을 찌른 가시체는 첫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으면 25,000명, 최대치로 잡아도 1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도시는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불렸던 바벨론도 10만, 20만이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었고, 지금 남양주도 아니고 이 오나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6만에서 7만, 1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요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이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져갔고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 구원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고 있었으며, 이제 한두 사람씩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3,000명, 5,000명씩 그 부활의 소식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 주인공은 사실 평범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찌르는 은혜의 가시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뒷발질로 그것을 거부하고 말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말지만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체는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느냐 하면 바로 사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칠 때에 그 사람들이 옷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아주 인상 깊은 일이에요. 죽음을 지켜보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많이 듣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몇 번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느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를 갈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분노와 증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늘을 우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그러나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숨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울의 마음은 은혜라는 가시채로 찔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뒷발질을 하지만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과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자기 확신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율법에서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이 딜레마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서 그가 탄식하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이번에도 율법에 대한 열심,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하였다. 스스로 뒤에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해요. 그러나 이때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뒷발질을 함으로써 이 갈등조차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은혜라는 가시채로 그의 지성을 찌르고 그의 감성을 찌르시며 그의 양심을 찌르시면서 그를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두고서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회심, 자신에게로 얼굴을 돌이켜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라시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찔러 가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하여 뒷발질하며 그 은혜의 추적자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아서고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그를 따라가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은혜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두드리셨지만 그 문짝을 뜯어내고 그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강권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굴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찌르고 문을 두드리시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소외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창조주는 계셔,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분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서적,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어도 보았지만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셨고 아주 냉담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배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년기에 아주 이상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습을 아주 영웅적으로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자신이 되고 싶은 인격을 영웅적으로 그려냈는데 그것은 아주 친절하고 이타적이며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균형 잡히고 깊이가 있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확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실제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술궂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려놓은 바람직한 이상형과 그리고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의 거리, 이것은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소외감과 패배감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복음의 엑스기스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서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소외되었던 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제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필요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공급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밀접하게 일치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의 두드림은 더 집요해지고 커졌습니다. 제가 문을 연 걸까요? 그분이 문을 여신 것일까요? 물론 제가 문을 연 것이지만 그분의 끈질긴 두드림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심지어 불가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 한 가지를 썼는데 인생의 12가지 법칙, 한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으니까 읽어서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인생의 12가지 법칙,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미국에서 2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60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리언셀러 하나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600만 부, 상상이 안 되는 분량의 책이 팔린 것이지요. 유튜브 구독자는 500만 명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회심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의 회심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집요하게 두드리고 찌르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2017년에 기독교의 가치가 인류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은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섬기라, 나누어 주라, 십자가의 정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런 정신은 내가 너무 좋게 생각하고 간디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였다.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호련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게 되고 자신도 약물 부작용으로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그리고 폐질환에 걸려서
대름을 앓는 등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신이 피폐해져서 세상적으로는 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책 한 권을 냈는데 전 세계에 600만 권 이상이나 팔리고, 그리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계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져서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내는 자기가 보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고, 무엇보다 그녀의 행동의 중심에는 감사가 다 감사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터슨 교수의 삶에도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인데 우연히 어디 한 곳으로 집중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며 자신과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로 그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인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믿는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으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3일에 그가 유튜브에 약 6분가량의 기도 영상을 올리는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유혹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